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계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행과 운명 중심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주팔자에 운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의외로 운명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과학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많고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나 있을 때에 그 선거 때는 그 점쟁이 찾아가는 것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춘천에서 살았었는데요. 거기에는 소양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에서 온 은행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꺼내보니 그 몸에 부적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 중심의 세계관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폐가 망신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 인과 응보의 세계관이올시다. 하여간 성경에도 심는 대로 걷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얻기는 얻었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공하면 교만하고 실패하면 절망합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걷는다고 하는 진리는 옳은 진리올시다. 그러나 그 뒤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태페 풍조를 보세요.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기쁨이 없는 성공을 해서 뭐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은 했지만은 거기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퇴폐풍조에 물도록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세계관은 은혜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 실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그런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걷는다. 옳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심을 수 있는 능력과 여유와 여건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심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중심의 세계관. 그래서 애써 수고를 합니다마는 그 자체 은혜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큰 새가 그 풍성한 날개를 가지고 공중을 날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개 때문에 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것이지 진공 상태에서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항진하는 배를 보세요. 그 좋은 엔진 때문에 배가 빨리 가는 것 같지만은 엔진에 앞서서 물의 부력이 있어야 빨리 가는 것이지 모래사장에서도 빨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선제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한테 칭찬을 드리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는 대로 걷습니다. 심을 수 있는 여건이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의 오리지널의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니엘 호돈의 주훈 글씨 여러분 그 소설의 내용을 다 알지 않습니까? 청교도적인 아주 깨끗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술집도 없어요. 경건한 도시였시다. 그런데 그 마을에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여인은 얼마 만에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정에 설 때에 재판장에는 법의를 입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죄수복을 입었는데 빨간 글자로 어덜터리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피고는 이름이 뭐요? 주소가 어디요? 이런 걸 묻더니 당신은 이러한 죄를 지었어. 그래서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이 재판장은 피고는 머리를 드시오. 그래서 여인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재판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 여인을 임신시킨 것은
바로 이 재판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다 그놈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야기 옳시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성 프란시스가 이제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명상을 하다가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보니까 많은 의자가 있더래요. 그런데 어느 큰 의자가 있는데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의자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의자입니까? 그랬더니 지상에서 겸손한 성 프란시스를 위해서 준비된 의자란다. 그러다가 명상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역시 우리 선생님은 하늘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성자로구나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성 프란시스와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제자가 스승에게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나야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질 중에 악질이지. 그랬더니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위선의 말이 옳시다. 세상에는 깡패도 도적질도 알코올 중독자도 많은데 왜 선생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송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그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들도 은혜를 받았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일세. 여러분, 나 자신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하니 공로올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또 은혜를 하도 많이 받아 은혜에 익숙하다 보면 은혜를 망각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또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항해를 하다가 그만 식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물을 아끼고 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고부신에다가 자기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걸 아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해하다가 제일 걱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배에 물이 떨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배에 물이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저 멀리 배가 보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휘두르면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잔뜩 희망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왜 그러시오? 그래서 우리가 식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 좀 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배가 오다가 다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배가 지금 아마존강
하류에 지금 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떠서 마시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물이 풍성한데도요, 그게 식수인 줄, 바다인 줄 알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마실 수가 없는데, 그게 강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은혜에 익숙하다 보면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은혜를 모르면 불행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만히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극으로 말하면 연출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가만히 그 서신서를 볼 것 같으면은 그분이 은혜를 받은 것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뭐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가 하면은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오래 참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가 못된 짓을 할 때에 하늘에서 꽝 하고 쳤다면 망해버리는 것인데 자기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겸손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겸손도 자기가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 쓰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의 병은 고치면서 자신의 병은 고치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가보면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때 그 육체의 가시가 무슨 병이요?
우리가 물어볼 수는 있겠지요. 그 육체의 가시기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교만의 요지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데를 보면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그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을 가본 사람이래요. 그런 뿐만 아니라 그는 또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하버드 대학 PhD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 그런 그에게는 교만한 요지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교만의 요지가 많아. 교만하면 내 종이 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내가 너에게 집어넣었단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에 자기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동분서주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데트로이트에 가보면 그 포드 자동차가 데트로이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1급 자동차 정비사가 허름한 차를 한 500불 정도에 사가지고 자기가 수리를 잘합니다. 자기는 1급 자동차 정비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수리는 자신 있는 사람이었다. 자동차 수리를 잘해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그만 길에서 자동차가 섰어요. 그래서 본네트를 열고 어디가 고장이 났나 여기저기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동이 걸리질 않아요. 지나가던 노인이 청년 내가 좀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뭐요? 나는 자동차 1급 정비사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입니다. 비키세요. 열심히 수리를 해보려고 애쓰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할아버지가 그 젊은이들 비키라고 해놓고 자기가 몇 군데 손을 딱 보더니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봐. 그랬더니 시동을 걸었더니 버르릉 하고 시동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젊은이 정비사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누시오? 그랬더니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여러분 1급 정비사가 차를 알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자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합니다. 너는 가만 놔두면 교만해서 쓸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내게는 육체의 가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걸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철왕 하면 카네기 올시다. 카네기의 본 고향은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신대륙 미국에 이민을 가자 하고 이제 가족이 이민을 가려고 그러는데 배를 타야 되겠는데 배싹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핸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서 우리가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노자가 좀 모자란데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핸더슨 부인이 20파운드를 이민을 떠나는 자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핸더슨은 이 카네기의 어머니의 친구시다. 그래서 그들은 뉴욕에 도착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1불씩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20파운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핸더슨 부인에게 이제 빌린 돈을 갚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카네기가 자기 식구들에게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핸더슨 부인의 20파운드를 이제 갚게 된 것 참 모두 우리 식구들이 노력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민을 떠나는 자에게 돈을 선뜻 빌려준 핸더슨 부인의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그는 말하기는 빚은 갚을 수 있으나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한다고 하는 명언을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음악가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제 초연을 할 때에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뮤지컬의 인산인해를 이루어 꽉 찼습니다. 그런데 하이든이 그때만 몸에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이든은 2층에 올라가서 관광객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구경을 하고 대리 지휘자가 지휘를 합니다. 대리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드디어 천지창조의 전곡이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럴 때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냅니다. 그럴 때에 대리 지휘자는 여러분 저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이 곡을 지은 하이든이 지금 몸에 병이 나서 관중석에 저기 있습니다. 그에게 박수를 칩시다 하고 그에게 박수를 치니까 하이든은 청중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오산이 올시다. 이 곡을 짓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귀한 일을 당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걸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할 때에 영광은 내가 차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영광만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제성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서 2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몸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너는 이제 이 병에서 죽게 되리라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도 감동이 되셨는지
15년을 연장을 받게 됩니다. 15년의 연장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가만히 그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병이 나았다고 해서 먼 나라 대국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오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나라의 국고의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랑할 게 있어야 됩니다만은 십자가로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로 자랑해야 되겠는데 이사야는 자기의 국고의 금은 보혈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바벨론 사신들이 이제 이 유다 나라는 쳐야 되겠구나. 그래야 금은 보화가 다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나라는 그 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보화를 다 바벨론이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은혜 받은 다음에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만 그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12살에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5년 연장 받은 그 사이에 난 아들이 올시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는 최고의 악질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요셉이 은혜를 받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옵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어 중추신경이 온 몸을 통제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누가 나를 칭찬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주면 은혜를 내려오는 것이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인생을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